오늘 그 시편 94편 전체는 이제 악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악인에 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94편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들을 지금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오늘 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 중에 그랬거든요. 이 말은 선민이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같아,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제 이 말은 지금 그 짐승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악을 행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느냐면, 그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지금 뭐 듣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지도 않아,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앞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백성 중에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선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하는데, 결국은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과 연결시키면, 9절 보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그 너희들이 그 보지 못한다고 그러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길을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듣고 다 보고 계신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한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시인은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생각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이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구덩이는 결국은 멸망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먼저 읽어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을 위하여 뭐를 판다고요? 구덩이를 판대요. 이거는 멸망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악인들이 지금 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반드시 하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지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왜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시인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구덩이 판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역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인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의인이 지금 이 시인을 비롯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징벌을 당하고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악인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형통한 그런 상태고 지금 잘 나가는 상태고, 오히려 시인을 비롯해서 의인들은 지금 징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13절에서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징벌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를 버렸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사람에게는 그죠?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에 오히려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악인들은 영원한 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들고 지금 의인들은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내가 스스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왜 우리가 그 신약에 넘어와서도 우리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는 평안으로 평안이 오게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이겨야 됩니까? 네, 말씀이고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을 하잖아요. 반석은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승리와 함께 평안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뒤에 연결해 보면 이 시인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가 않지요.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그거예요. 지금 분명히 악인들이 지금 이 뭐 소위 말하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런 이 모순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의인들 편이다.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제 14절 보면 이제 이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기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이제 선택을 받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당장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탄한 것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이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조금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의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드시 바르게 이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순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부패가 적지요. 그죠?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가 많다는 얘기는 뭐면 다 통해요? 돈이면 다 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여행 간다든지 하면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같은 데 갈 때도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늦게 나가요. 끝에. 왜 그러냐면 아이들 여권 다 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수작업 해가지고 뭐 써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 와요. 그럼 뭐 어디 갔는지도 몰라. 여권은 다 뺏겼고. 그러면 나갈 때 이렇게 종이다 써서 이렇게 보여줘요. 1,000페소. 그러면 1,0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얼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써요. 돈 달라 이거지. 그럼 돈 안 주면 이 짐을 막 이게 다 해가지고 막 까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타협을 하지요.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조금 동남아시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같은 데도 지금 그냥 주면서 돈을 줘야 그 해주지. 그리고 딱 5불 정도 주면 어디 가서 했는지 도장을 찍어서 빨리 갖다 줘. 그게 아예 갈 때 이제 얘기를 해요. 1불 주면 조금 늦게 나오고 5불 주면 도장 바로 찍어서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아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지역에 가면 아예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얘기해요. 돈 안 주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일수록 그러면 거기 이제 공항을 통과하는데도 그런데 자기들 사는 세상에서는 말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돈이면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아니 검찰총장 출신이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한 통화에 1억 받았잖아. 양반도 놀래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뭐 검찰총장이든 검사장이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온 사람들은 새끼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하고 그럴 때 다 뭐 쓰고 하는 거는 다 새끼 변호사들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전화 한 통화 그냥 하고 그냥 끝내지. 거기 재판하는데 아니 거기 파랗게 후배들이 그 판사하고 하는데 판사들이 오면은 다 일어서잖아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거기 다 일어서서 하는데 거기 가나요? 안 간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화 한 통에 끝나고 새끼 변호사들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돈이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대형 로펌 뭐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변호사도 한 명 가지고 하나요?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우리나라도 여전히 사실은 부패가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는 누가 이 악인들을 칠까? 근데 하나님이 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칠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악인들이 흥행을 하고 악인들이 잘 될 때는 세상이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악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믿음을 지키는 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어찌 보면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사실처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자, 우리 먼저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위해서 누가 칠까? 없어. 나도 힘이 없는 상태인데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자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어요. 침묵 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이미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결국은 뭐가 됐어요? 도움이 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가 돼 주셨고 반석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여호와여 18절에 보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힘이 돼 주셨어요. 능력이 돼 주셨어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미끄러질 때에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없다는 거죠. 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면 우연이라는 말을, 그리고 아주 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유, 뭐가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그래. 어? 아유, 오늘 재수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운이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절대. 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운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필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도움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미끄러질 때에도 잡아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에도 주의 의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다. 내가 근심이 많은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의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힘들면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뭐까지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에 위안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애형적으로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형적으로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즐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막 애형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고난이 있고 어떤 뭐 말 못할 위기, 우리가 어떤 핍박,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사실처럼 나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평안과 내 영혼이 즐거움이 있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정말 믿음이 있고 성숙한 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그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고난이 없었습니까? 말 못할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했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 지금 위대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보고 뭐 위대하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든 위기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악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교만의 극치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재판장입니다. 뒤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20절이거든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 악한 재판장이 뭐냐면 율례를 빙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어를 보면 빙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판검사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율례를 빙자한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율법 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아주 이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는 재판장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인을 비롯해서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위에 보면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가끔은 전혀 죄가 없는데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범인이 잡혀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이제 내가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죠. 내가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배상을 하도록 명령을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억울하게
뭐 지난번에 그 재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몇 건을 이게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바로 잡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일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건수를 올리는 뭐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너무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어찌 됐든지 이제 존중해주고 하는데, 과거에는 때렸대요. 예. 그리고 어디 끌고 가서 뭐 바보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삼천교육대가 아니라 조사 받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하도 고문을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그걸 견디기 힘드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한 거죠. 그게 사람이 그 이제 불려가잖아요. 갑자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성 쪽에 화재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죽은 게 있었잖아요. 그 시렌 뭐 했던 그게 있었어요. 그게 그때 그 죽었는데 제가 의왕에 있을 때 한 분이 그 화성 쪽에서 사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수원지검 검찰청에서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그냥 바로 연행해 가버린 거예요. 밤에 저녁에 끌려가가지고 밤새 조사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밤새 조사받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막 힘든 게 처음에 조서를 막 쓰잖아요. 이제 당신이 이제 뭐 무슨 죄가 있으니 이제 뭐 얘기하면서 조서 쓰라고 하니까 막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거를 자꾸 쓰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3번 정도 썼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상황 같으면 그게 내용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안 틀리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거짓말 한다고 하면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려고 계속 밤새 그걸 쓰게 만드는데 아주 미칠 뻔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그런 게 통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냥 뭐 억울하니까 그냥 구울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오늘 그 시인이 아주 이제 답을 명쾌하게 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지만 의인들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부메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던졌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이 구덩이에 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오늘 답을 주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반드시 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끊어버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뭐냐? 그들은 구덩이에, 하나님이 구덩이에 파가지고 그들을 다 지옥에 넣어버리고, 의인들은 그 악인들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들이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들에 관한, 이제 이 악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인들을 복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우리가 1절 읽고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악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의인들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있지요.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얘기.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에 일방적으로 당한 그런 사건.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억울한 일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당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게 교회를 한 번 더 이제 정화시키는 일이 있었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는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